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갈라디아서 4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게. 우리 누가 똑똑거린 거 아니죠? 그렇게 들으셨죠 다? 서희 사모님이 똑똑했대요. 네,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쓴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왔다면 은혜로 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마귀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마귀의 공격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올바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원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붙들게 하시고 보혈이 능력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선포한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제 4장에 들어왔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까지 왔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은 이제 앞에 있는 3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이 복음을 버려내고 뜯어내고 이제 온전한 복음을 집어넣기 위한 그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1, 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했단 말이에요. 나는 참된 사도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참된 사도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받은 복음은 진짜다. 네, 그런 식이에요. 내가 받은 복음 진짜야. 나를 변화시켰고 나는 그 복음을 너에게 주기 원하는데 그 복음은 내가 정말 정통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통해서 받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그 내용이 다르지 않는 그 내용이야 라는 것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왜 변호하는지 알아야 돼요. 왜 변호합니까? 바울이 자신의 복음이 절대 자신의 말이 아니란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바울은 자기의 말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게 하려고,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려고 그것을 그렇게 강조해서 1장, 2장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말하는 것이 유명한, 정말 인용 많이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예요? 네, 오직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난 사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라는 것이 핵심이고 내 안에 그냥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사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이유는 이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온 잘못된 복음, 그러니까 1장에서 말했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던 말씀이 3장에도 다시 한번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가르치면서 언급하면서 드러나는데, 그 내용이 뭐였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받을 때도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오직 은혜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전혀 없다는 거죠. 조금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갈라디아 지역에 뭐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조금 길을 열어둔 거예요. 아멘. 근데 바울 입장에선 이걸 열어주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됐다는 거죠. 왜요? 열어두는 순간 십자가의 사역을 모욕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모욕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이 연약함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우리의 힘으로 조금이라도 갈 길이 열리는 순간 그건 성령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납두면 안 돼서 뜯어내는 겁니다. 아주 조금 더 남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그것을 잘 새겨놓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가르친 다음에 반복해서 6절에서 9절 말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반복해서 2번을 반복해서 뭘 말하냐면, 우리는 상급받을 자다. 우리가 가만히 기다릴 때 힘든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면 그냥 말씀 가지고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상급, 유업을 있게 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걸었던 것처럼, 한번 따라할까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의 자손답게 행해야 된다. 그 자손답게 행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말씀을 봤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과정들을 걸을 때 그냥 하나님 말씀 보여주시고 지지고 볶고 넘어지고 했지만 내 힘을 다 빠지고 결국 하나님만 계속 신뢰했던 것처럼. 아멘. 우리가 그렇게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갈까요? 주여, 나로 하여금 오직 은혜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절대적으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그런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아멘. 그걸 왜 우리가 봅니까? 그건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동일한 공격이에요. 무조건 들어오는 공격입니다. 교회 안에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내 안에서도 계속 내 힘으로, 그걸 다른 말,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자기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가운데 계속 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기도 생활을 늘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떳떳해야지, 이런 마음들, 이걸 우리가 이 말씀으로 비춰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걷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하냐면 나중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뭐가 돼야 됩니까? 은혜 안에 오직 서기 위해서. 한번 더 할까요? 말씀이 내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내 죄를 들춰내서 말씀으로 내 사건들이 온전히 성경의 눈으로 적용해가지고 내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발견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교묘하게 딱 바꿔가지고 내가 그래도 기도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쓸 수 있지, 내가 기도 이만큼 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은 이렇게 잘 산 거야, 이런 생각들을 나도 모르게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기도, 정말 내가 보기에도 와, 이번 한 주는 성경도 많이 읽었고 기도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다. 그랬더니 주일날 은혜가 좀 더 컸어. 나에게 큰 은혜가 왔어. 그 은혜가 온 것을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아서 은혜가 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 납두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납두는 순간 그게 마귀가 조금씩 갖게 해서 나도 모르게 그게 말로 튀어나와요. 어떤 힘든 사람이 딱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생겼을 때, 너 은혜가 왜 지금 잘 안 오냐면, 너 내가 일주일간 성경도 많이 읽었고 기도 많이 해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 계속 보려고 이렇게 다짐하고 했더니 와, 내가 주일날 하나님을 더 봤어. 너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순간 뭐예요? 그게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을 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까지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내가 죽지 못하면 계속 발생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절대적으로 주의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오직 은혜로만 하는 것이다.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는 거라고요. 그 믿는 믿음을 누가 붙잡습니까?
나는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뭐가 있어요? 난 정말 순종하기 원하고. 우린 도덕률 폐기론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정말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내 힘으로 안 된다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마귀는 그 순간 말한다는 거죠. 너 힘으로 안 하면 너 하는 게 뭐가 있는데 라고 하는데 말하는 거예요. 성경 붙잡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건 없어. 이해되시면 아멘. 한번 더 할까요? 나는 날마다 죽는 것밖에 없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 것밖에 없어. 마귀는 말한다니까요. 너가 그러고 어떻게 쓸 건데? 라는 게 갈라디아 지역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그게 맞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요?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하니까. 이 세상은 그런 원리로 펼쳐져 있어요. 내가 한 만큼 뭘 받는다고요. 내가 안 하고 받는 걸 도둑눈심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신앙에 적용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더 할까요? 신앙은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기를 강렬하게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안 돼요.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 살펴봤던 거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야 돼요. 근데 그거 내 힘으로 안 돼요가 전제예요. 근데 난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한번 더 할까요? 오직 예수님만 내 삶에 있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계속 고백되는 거죠. 언제까지요? 은혜 올 때까지. 은혜가 날 장악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게 힘들고 미치고 팔짝띠를 누르시라는 거죠. 왜요? 뭔가 하면 좀 시원할 텐데 은혜만을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손길만을 기다리니까 내 육신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그래서 걷게 하는 거라고요. 내 힘으로 걷는 게 아니란 걸 알게 하도록 걷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이렇게까지 강조했나 했더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저번 주 말씀은 이제 좀 더 반박되는 내용을 달았었죠. 율법은 왜 있냐? 이런 것 때문에. 율법 그럼 왜 줬어? 하나님 말씀들 왜 지키도록 줬어? 라고 한 건 우리가 방금 이미 답은 살펴봤어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더욱더 은혜만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하도록. 난 모든 순간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하도록. 내가 이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안 들어오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좀 어느 정도 잘 살면은 나 잘했네? 라고 생각한다고요. 잘하고 있는 것만 보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 받는 순간도 나는 아무것도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은혜를 받았다 라는 것을 알려면 뭐 해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읽어놔야 돼요. 내가 못하고 있는 걸 끊임없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난 은혜를 받은 순간, 내 삶에 은혜가 있는 순간에도 내가 한 것은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내가 오직 부득불 자랑하는데 내가 자랑한 건 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배경이 뭐예요? 바울이 뭔가 위대한 일을 했다고요. 바울이 막 그 교회들을 이끌고 있어요. 그래 바울을 막 쫓아왔어요.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했을 때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나는 약한 것밖에 자랑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바울이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진짜 날마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길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것까지 딱 말하고 나서 이제 4장 말씀 들어와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싸워야 되는가? 내가 왜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까지 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할까요? 율법주의의 본질을 알아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모습, 이거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바탕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내용이 쭉 펼쳐지는데, 우선 1절에서 3절 말씀 잘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주의 깊게 봐야 돼서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아멘. 혼란을 주는, 이 부분이 또 혼란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3장 24절 말씀에 초등교사로 인해서, 초등교사를 율법이라 말해요. 초등교사를 통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라고 했던 구절 때문에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는데, 이 세상이라고 붙어있어요. 지금 이 세상의 초등학문,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은 위에서 말하는 그것과 아예 다른 단어입니다. 이 세상의 기본 요소 안에서 종로를 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밝히는 게 골로새서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멘.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아니고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 안에 있었던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2장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장 20절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뭐냐면 이 세상의 어떤 가르침, 철학과 어떤 교리들, 어떤 틀들, 세상 가치관들 그것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지금 불리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단어가 기본 요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들 모든 사람들이 의식주,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명예,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이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 가치관들 그런 것들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걸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걸 요약판으로 딱 한마디로 요약한 게 12장 2절 말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세상의 초등학문은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아멘. 이 문장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단어로 딱 만들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적힌 거예요. 초등학문, 세상의 기본 요소, 사람들이 그냥 다 적혀서 다 적용돼서 다 살아가는 규례들, 규범들. 그게 뭐예요? 본질을 봤더니 마귀놈이 끌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놈이 일으키는 일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너희는 그 가운데 맡겨진 바 돼 있었다는 거죠. 너희는 본질상 사실 마귀 게 아니야. 내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부를 거야. 라는 지금 그 내용이 이제 4절부터 나옵니다. 뭔 내용인지 아세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이 뭐에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뭘 계속 보고 있었죠? 성화의 과정에서 율법주의. 성화의 과정에서 내 힘으로 뭐 기도 생활이라든지 내가 어떤 무슨 일들을 해가지고 뭐 봉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딱 들었을 때는 나빠 보여요, 안 나빠 보여요? 그렇게까지는 안 나빠 보이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바울이 3장까지 왜 계속 저주를 받는다 그러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거 버려야 된다고 했냐면 그 율법주의의 본질이 지금 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다를 바가 없다. 라고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본문 8절에 적혀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아멘. 자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언제예요? 1절 3절에 말했던 거. 우리가 쭉 말씀들 찾아봤던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그때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라 되어 있는데 이 본질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종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종류들에게 종로를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나 말씀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신들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 신은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 그걸 보고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신을 만들어냈다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게 있으면 그게 신이 된다고요. 그것에 종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8절을 어떻게 읽는지 보세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제 9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존재를 알게 됐다는 거죠.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 내용이.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는데 세상의 단어를 딱 빼고 약하고 천박한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10절 말씀과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아멘.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유대교의 전통에서 나와요. 유대교는 하나님이 이 절기와 날을 새롭게 주셨거든요. 이 애굽에서 건져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면서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딱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때 그 유월절을 딱 거치게 해요. 유월절을 너희 민족이 이제 새로운 날, 새로운 해, 이 세상에 있는 달력 가지 말고 새로운 너희 이 한 해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오늘부터 1월 1일이야. 너희 민족의 1월 1일. 이때부터 너희에게 주는 절기들과 계절들이 있을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요 유대력을 따로 지켜요. 지금도 유대력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력을 쫓아서 살고 있는 규례들입니다. 유대교의 절기들을 지켰다. 유대교의 규례들을 지키며 살았다를 바로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갈라디아에서 계속 말한 게 뭐예요? 너희가 자꾸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온 게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법도 어기면 안 되지. 하나님이 주신 절기들, 규례들 지켜가지고 나가서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학자들은 10절은 유대교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앞에서 말했던 율법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라고 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8절까지는 분명 세상의 초등학문을 말했다고요. 근데 그것과 9절과 10절이 하나로 이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면 너희 알지? 너희 모든 사도들이 말했던 거 알지? 세상에 너희가 아직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하나의 법칙이 있었어. 그 법칙대로 끌려갔는데 너희 예수 그리스도가 선언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그 저주로부터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면 그게 잘 설명되어 있거든요. 말 못하는 풍조, 이 세상의 풍조에 끌려다니다가 하나님이 그걸 딱 끊어버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셔서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이 세상 규례에 너희는 이제 속한 자가 아니야 라고 선언을 주면서 다 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바울이 너가 만약 그 부름받은 상태에서 너가 다시 너의 힘으로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한다 라고 하면 그거는 마귀의 그 권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야. 그 세상의 풍조에 끌고 들어갔던 본질이 누구예요? 본질은 마귀가 했던 거예요. 그 마귀의 권세 밑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규례들이니까 이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조금은 그래도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기도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절대 받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본질 자체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 모습 발생되면 나는 뭐예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그래서 내가 다시 구원을 이뤘던 것처럼 다시 수고해야 돼. 이거 너 마귀로부터 다시 끌고 나와야 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 하는 것, 이것은 마귀의 공격이다. 아예 마귀 거라는 거예요.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아니요, 성경에 적혀 있는데요. 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온 사람들 보고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예요? 광명한 천사로 속여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너의 의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그래도 너의 힘으로도 말씀 지켜야지. 적당히 지키면서 은혜도 구해야지. 염치도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좀 풀어 말하면 그렇게 해서 교회들을 속였다는 거죠. 오직 교회는,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오직 은혜다. 오직 성경이 날 조명하고 오직 성령으로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예수 안에서 은혜로만 사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씩 성취해가면서 사는 것이다. 더딜지라도 그렇게 걷는 게 하나님 말씀하신 좁은 길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거를 방해하는 사도들이, 거짓 그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10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로마서 10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예요? 열심히 있어요. 분명 열심히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아멘.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온 이 율법주의의 모습은 결국 뭐냐면요, 자기 의를 지키는 모습이잖아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쓰려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영적 싸움이에요. 내 힘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뭐 해서 나가려는 순간 내 마음에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건 왜요? 마귀가 조정한 거니까. 마귀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못 막는다면, 교회 오는 거 못 막는다면 자기 맘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과 별개의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건 넓은 길이에요. 그 순간 넓은 길이에요. 그 순간 넓은 길이 돼서 뭐예요? 은혜란 건 볼 수가 없어요.
은혜라고 보이는 가짜 은혜만 있을 뿐이죠. 마귀가 가짜 은혜 준다니까요. 왜요? 종종 자기가 했던 의를 확증받으려고. 나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아니, 저 사람 교회의 모습은 예수만 외치면 다 똑같지 뭐, 예수만 외치면 다 되지 뭐, 굳이 꼭 저렇게만 길이냐?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올바른 길 안에서 여러 방법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올바른 길엔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귀가 이 가치관을 가지고 길에도 적용시켜버렸어요. 저것만 길이냐? 저것만 길이야? 다른 분명 말했잖아. 고린도전서에 말하잖아. 은사가 다른데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심장이고 누구는 머리야. 맞아요. 올바른 길에서 지체가 다른 건 맞아요. 근데 그게 길을 선택한데도 적용된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의 본질이 뭐라고요? 마귀에게서 나온 거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마귀가 말 못하는 우상이 끌고 갔던 원리처럼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는 그거의 본질은 마귀가 조정할 수 있는 마귀의 무기라는 거예요.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들어온 거라는 거죠. 이 심각성을 알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이렇게 말하니까 일각에서는 다들 성경을 배우니까, 성경을 봤다고 하니까 자기가 아는 거 가지고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건 제 말이 아닌 걸 말하려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적용한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말씀, 이 본문 1절에서 11절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탄은 여러분이 계명 준수를 자기의 명예로 여기는 한 여러분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의 어떤 명예로, 자기의 힘으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 지키게 오히려 한다는 거죠. 네? 사실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하려고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면 마귀는 여러분의 도덕적인 결단을 도울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야 되지 하는 걸 도와주겠다는 거죠. 누가요? 마귀가요. 마귀가 도와줘도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여러분이 교회에 가거나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거나 마음이 얼어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거나, 그 당시엔 이런 법이 지금 미국은 문제가 낙태 반대 법안, 우리가 따지면 차별금지법 이런 거, 여기서는 낙태 반대법 통과를 위해서 운동하거나, 예?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복원시키기 위한 운동을 하거나.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 가운데 말한 겁니다. 학교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회복 운동을 하는 그것을 아무리 해도 마귀는 절대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대신에 자신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자신의 공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한 사단은 여러분이 도덕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뭘 하든지 간에 찬성할 것입니다. 마귀가 찬성해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든 말씀을 가지고 지지고 볶든 마귀는 오히려 잘한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목사님도 마지막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속지 않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해되세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왜 주신 거예요? 절대적으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것만큼은 절대 있으면 안 돼. 성화의 과정도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주여 나로 하여금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안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3절에서 7절입니다 4장 3절에서 7절. 이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아멘,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어요. 우리도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 3장에서 말했던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는 계속 죄만 보게 해서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가 필요해요, 그 예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 그건 뭐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서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제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 3장 말씀의 유업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칭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을 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뭡니까?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일들을 행했다는 선언입니다. 뭐 어떤 선언이요? 너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넌 자유했다. 너는 내가 주는 은혜로만 걸을 수 있어. 내가 이제 널 자녀로서 대하고 내 모든 유업을 너에게 상속시킬 거야. 그 유업 중에 뭐가 준비되어 있느냐? 이 세상에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돕는 자로서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냈다. 그 성령을 쫓아서 그 은혜로 말씀을 이제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씩 지키게 하는 것을 네가 경험해라 라고 초청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너희가 다시 니들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고?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짓밟는 거고 성령의 은혜를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임이라는 것이 마귀가 주는 공격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귀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공격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의를 이렇게 충동질하는 거, 이게 마귀 작품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걸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돼야 하는데요. 그래도 기도하는 건데, 그래도 헌신하는 건데, 그래도 학교에 기도 회복 운동을 만드는 건데, 그게 마귀 공격이라는 거죠. 마귀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거 오는 순간 뭡니까? 그거 오는 순간 내가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거예요. 날 위해서 오신 성령님을 무시하며 사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교회,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갈라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원한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기 원한다 라고 말하는데 그걸 다 앗아가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어떻게 앗아갑니까? 내가 마귀의 종로로 타게 만들므로써.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나로 하여금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날카롭게 세워놓아서 계속 마귀는 충동질할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가 알게 할 텐데, 내가가 아니라 뭐예요?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 이 말씀을 너무 지키기 원합니다.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신앙의 인물처럼 살기 원합니다. 한번 더 할까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마귀는 그 순간도 어떤 충동을 주냐면요, 아니 너 할 수 있어, 너 이제 은혜 줬잖아, 이 힘을 할 수 있어 라는 힘들을 준다고요. 고백한다고요. 왜? 도덕적 결단을 하게 하려고. 근데 그 순간 말해야 돼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한번 따라가요. 마귀는 떠나가라.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내 힘으로. 난 은혜만을 구할 거야. 은혜 주신 만큼 할 거야. 난 이 말씀을 지키도록 삶 가운데 노력하고 결단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거지만, 내가 이 순간 확실히 선언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 결단조차도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지금 고백하는 거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듯이 순종하려고 하다가 넘어지면 뭐예요? 한번 더 은혜가 그래서 필요해. 그게 된다고요. 근데 내 결단이면 뭐 돼요? 내가 뭐가 부족했나?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제대로 걸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 로마서 10장 3절 말씀,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올바른 지식에 벗어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올바른 지식 안에 거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한번 따라가요. 성경은 지금도 반드시 열매를 낳는다.